사도행전 강의 55번째 1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야속한 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왜 야속한 지혜라고 했을까요? 자, 7막 7장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홍정욱 씨, 저희 세대에는 이분이 거의 전설적인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50세가 되어서 에세이를 다시 출판하셨습니다. 그 책의 말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자다. 어릴 적부터 매일 밤 침대 곁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고 내 기도는 늘 간절한 부탁으로 가득하다. 감사와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 버킷리스트를 읽는 수준이다. 가족의 건강과 사업의 성공, 비전의 발견과 인생의 보람, 합격과 당선처럼 굵직한 내용부터 지극히 사소하고 이상적인 내용까지 늘 기도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받아 내 젊은 나이에 거부가 됐다면 자신감에 취한 채 번 돈을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해 대부분 실패로 끝났을 것이다. 인수한 신문사 헤럴드 경제의 경영이 잘 되고 쉬웠다면, 노동조합과 기자협회에 또 견제가 없었다면 나는 언론사주의 알량한 힘을 조자룡 홍칼 쓰듯 휘둘렀을지도 모른다. 권력의 도움으로 원하는 곳에 공천돼 당선됐다면 4년 내내 계파와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며 의원 생활을 마쳤을 것이다. 또한 자식의 고통을 알지 못했다면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 야망과 의지대로 아이들을 키웠을 것이다. 인간이 노력을 다한다고 반드시 축복으로 응답하지 않는 하늘의 야속한 지혜가 경이로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구의 마지막,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야속한 지혜가 경이롭다, 이 말씀을, 이 문구가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야속함이란 인간이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한 지혜였어요. 이 홍정욱 씨가 받은 것도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홍정욱 씨가 진짜 인물 좋고 진짜로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나머지 그분이 원했던 것까지 다 받았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지혜로 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야속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면 알수록 우리가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 때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또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도 기도하며 험한 선교여행의 삶을 살아가요. 여전히 유대인들의 대적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대적하고 비방하고 로마에서 파송한 아가야 지방의 총독 갈리오의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고소당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을 법정에 세우심으로, 오늘 본문 끝까지 보시면 그가 더 이상 유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셨어요. 결과는 좋았는데 당장 모함당하고 고소당해서 법정에 서는 바울의 마음은 슬프고 힘든 것이었겠죠. 두려운 것이었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합법적으로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그로도 오랫동안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바울 편에서는 정말 저 지긋지긋한 유대인들, 정말 나를 좀 그만 괴롭히고 걱정 없고 내 진짜 이 감정적인 격동 가운데 사는 이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늘 이렇게 유대인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만 붙잡도록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쫓겨다녔던 그 인생이, 그 길이 놀랍게도 모두가 하나님이 가야만 되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을 하나님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속한 지혜는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전을 경험하는 것이었죠. 저는 오늘 이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는 소중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대적과 핍박 속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선교고 뭐고 다 그만두고 싶다, 이거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정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잘 읽으셨습니다. 자, 본문 12절이죠.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갈리오는 주님 오시고 51년에서 52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고린도 지역이 포함되었던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해요. 그런데 갈리오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그는 로마 네로 황제의 가정교사였던 그 유명한 스토아 학파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네카. 들어보셨죠? 세네카. 이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네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만큼이나 더 명석한 자신의 동생을 자랑하곤 했다고 해요. 갈리오의 본명은 원래 노바투스였는데 여러모로 재능이 있는 이 노바투스를 로마의 원로 회원 갈리오가 자신의 아들로 입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제 갈리오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당시 입적은 여러모로 매력있고 유능한 사람이 받게 되는 일종의 선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로마 문화였거든요. 하지만 그도 약점이 있었어요. 몸이 약했어요. 그래서 그의 재임 기간이 굉장히 짧은데 그 짧은 기간에 바울이 이 정말 똑똑하고 분별력 있는 이 갈리오의 재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워낙 명석한 그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함을 했다는 것을 분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심판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유사하죠. 좀 바울이 예수님의 뒤를 그대로 쫓아갑니다. 똑같이 이제 사회 혼란죄로 이렇게 국가보안법 같은 걸로 걸어서 지금 우리 유대 사회를 무너뜨리고 로마 사회를 무너뜨리고 전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걸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우리가 알다시피 본디오 빌라도가 했습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갈리오랑 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유부단하죠. 그래서 그 우유부단한 본디오 빌라도 재판 받으셨고, 지금 바울이 사리 판단이 분명한 세네카의 형제 갈리오에게 재판 받는 것이 굉장히 다른 점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재판이라는 것이 판사의 역량과 개인적인 소신과 주관에 따라서 많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재판과 바울의 재판 결과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 그 건강이 안 좋아서 한 2년 정도밖에 아가야 지방이 고린도 지역의 총독이 아니었는데 딱 그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모함을 꾸미고 정치를 해서 저 고린도 지방에서 이 사도 바울을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생각만을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그들이 이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이 손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을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힌 지독한 학폭 가해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구약의 하나님만 알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역시 당연히 인정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이들의 문제점은 회당을 중심으로 쌓아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인간이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여전히 회당과 율법 중심의 묵은 가치관을 고수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심각한 문제점은 영적인 문제로 그렇게 바울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상한 감정 때문에 굉장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상대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논리도 맥락도 없는 그저 시기와 질투를 기반으로 해서 상한 감정으로 바울과 싸우고자 할 때 이렇게 끝까지 달려드는 이 유대인들을 참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논리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상한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면 정서에 큰 상처를 남기죠. 지긋지긋하겠죠? 마게도냐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 아덴으로 왔고 냉랭한 반응을 얻은 아덴에서 또한 고린도로 넘어온 바울이었어요. 지쳐 있었을 거예요. 그의 정서와 정신 에너지는 다운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대적하며 비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잖아요. 이에 옷을 털고 회당을 나와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유대교 회당장 스보가 예수를 믿고 나오자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위기감을 느껴서 이 감정이 폭발한 거죠.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지어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바울을 대적해서 바울을 잡아 끌고 총독 갈리오의 법정으로 데리고 간 거죠. 자, 본문 13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고 주장해요. 여기서 율법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말하는지 이제 로마의 법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맥락상 유대인의 율법뿐만 아니라 로마 법을 걸어서 로마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법으로 현행법 위반으로 이제 바울을 이제 심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지금 큰 틀에서 유대교 내부의 문제로 유대인들과 갈등하고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바울에게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갈리오 총독의 법정에서 정치 문제로 부풀려서 바울을 처단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내부의 문제인데 로마법, 유대교법 다 걸어서 바울을 지금 고린도에서 몰아내고 싶었던 것이죠. 자,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소 흥분한 유대인들과 그는 홀로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잘 보셔야 될 것은 지금 유대인들은 이성을 잃고 날뛰고 있지만 바울이 굉장히 차분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들과 같이 한마디 한마디 따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의 말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냥 차분하게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었던 것이 어떤 능력 때문에 이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봐야 돼요. 여러분 옆에서 우리를 긁고요, 화나게 만들고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을 막 공격하고 막 이러면 견디기 어렵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이미지 일제히 일어나 대적,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막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놀랍게도 굉장히 차분해요. 그리고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할 때에만 입을 열고자 했지만 그것도 오늘 총독이 대신 얘기해줘요. 자, 이럴 때는요, 사람이 이런 위기 가운데 이렇게 코너로 몰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차분할 수 있었을 때는 그런 거죠. 탁월한 이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때, 그러니까 노련하고 이제 경험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때 차분할 수 있거든요. 예, 바울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성령 하나님의 도움,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보셨던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이 본문 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아직 이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고소해서 법정에 끌려가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 전에 말씀하셨고 1년 6개월을 머물다가 이제 이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고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딱 벌어지면 바로 화가 나고 바로 낙심이 되고 두렵고 떨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도 차분하게 대처하는 수 있었던 이유는 1년 6개월 전에 받았던 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약속, 그걸 지금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대부분 여러 가지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려움, 생각, 열등감, 좌절, 걱정, 이런 생각, 감정들이 막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뭘까요? 텍스트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인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미지를 제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지금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유대인들이 지금 산악기로 말할 데 없고요, 나 혼자를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도 바울이 그거를 여러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너와 함께 있겠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하지 않겠다. 지금 네가 대적받고 있지만 그걸 통하여서 네가 오히려 해롭게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걸 지금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이 그렇게 중요하고 양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없으면은요, 이 어떤 나의 가운데 오는 다양한 이 이미지, 이런 어떤 상징들을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딱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순간도 최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식을 키우다가, 또 사업을 하다가, 또 직장을 다니다가, 또 결혼 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수시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화가 나고 낙심이 되고 견딜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죠.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를 흔들어 놓는 이 대적의 사건을 당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낙심만이 남게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속상하고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그때에 우리가 멈추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히려 해가 엄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배고 뭐고 양육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셨던 말씀을 딱 붙들고 여러분 그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말씀을 진짜로 이루어 주실지를 여러분 선택으로,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오늘 예배로 여러분 승리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이에요. 침묵하던 바울이 그제서 조금 입을 열고자 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총독 갈리오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네요. 예? 바울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하는 것이 있는가? 바울은 당연히 그런 일 한 적이 없지요. 예.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총독으로 갈리오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간인, 죄인인, 인간, 유대인들은 할 수 없던 거예요. 지금 바울을 대적하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참 연약한 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숫자와 어떤 정치적인 논리와 이 기세로 이 갈리오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 갈리오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갈리오를 또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실력이 없었던 거죠.
선동과 기세를 가지고 바울을 로마법으로 걸어 감옥에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큰 오산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할 때나 사회생활 할 때나 직장생활 할 때 모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관계 가운데 개입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갈리오를 설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말 잘 듣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여러분 설득이 되든가요? 진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이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되지요. 자, 본문 15절입니다. 총독 갈리온이 이제 더 확실하게 판단해요. 문제의 본질이 유대교 안의 언어와 명칭과 너희들이 율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들 스스로 처리해라. 나는 이 일의 재판장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분명하죠. 이 갈리오가 똑똑한 사람이니까 딱 보고 이건 유대인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열등감과 시기심과 질투로 감정이 격동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딱 봐도 바울이 영적인 포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리오가 봐서도 유대인이 이상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던 거죠. 역시 세네카의 동생입니다. 예. 바울을 법정에 고소한 유대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형국으로 재판이 진행됐어요. 유대인은 무척이나 당황했을 겁니다. 아닌데? 이러면서 막 너무 당황하는 거죠. 전혀 재판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1년 6개월 전에 받았던 이 말씀, 너와 함께 하겠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갈 자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재판 현장에 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고, 바울이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갈리오가 다 말했어요. 그래서 그 재판 현장에서 바울은 느꼈을 거예요. 역시 하나님,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 재판, 내가 힘들지만 이 재판 인생에서, 그럼 저도 좀 더 얘기하겠지만 전 재판 많이 받아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재판 많이 받으면 진짜 힘들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 힘든 인생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고 이 재판 내가 힘들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이런 것을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현장의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 재판에서 성령님의 완벽한 조력을 받아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뒤를 정확히 뒤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야속하게도 때로는 재판과 같은 일들 겪게 하실 수도 있어요. 또 고난과 수치와 조롱, 복잡하고 생각만 해도 걱정되는 일들을 겪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된 유대인들의 조롱과 핍박, 비방, 그리고 고소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당해야 될 일들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는, 어려움과 핍박, 좌절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마음이 어렵다고 멈추면 그것만큼 바보 같은 행동이 없습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 큐티 예배 때 드렸던 삭개오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19장.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비방이 쏟아져요. 이거 삭개오 못 견디거든요. 평생 무시당하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취급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니까 유대인들이 막 비난해요. 죄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비난받아요. 죄인과 함께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 여기서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신방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비난을 당연한 것으로 겪으시고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딸이요 이제
자기 얘기 하지 말라고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오늘 재판과 관련된 본문이라서 제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재판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딸의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둘째 딸은 임신 24주 800g의 극소 미숙아로 조산했습니다. 온몸에 치료 장치를 달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있는 딸을 대면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때 정말 열심히 사역자로 살고 있었고 눈코 뜰 새 없이 이곳저곳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딸 아이가 태어난 그해 12월 28일 그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을 때 어김없이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은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복음서였죠. 혼란스러웠던 그해 새 아침 누가복음 1장이었습니다. 오늘이 누가복음 1장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있었는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이 둘은 너무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좀 공감이 되잖아요. 동종업계 사람으로서. 그래서 잉태를 못했어요. 황망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너의 간구함을 들으셨으니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너무 늙어버려서 이미 이제 생산의 기능이 멈췄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믿지 않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분명해서 제가 이미 이 요한은 이제 부모의 나이가 늙어서 임신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도 상태가 되게 안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저희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의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비록 남자 이름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가랴의 가정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저도 믿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여러분 800g에 온갖 것 다 달고 나왔을 때 정말 너무 참혹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저는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남자 이름으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의 별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깨어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믿고 힘든 상황을 차분하게 보냈어요. 근데 진짜로 한 수개월을 신생아 중환자실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수술과 또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집으로 산소통을 달고 들어왔어요. 제가 그때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산소통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때도 저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담담했어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아이가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병원비가 나왔어요. 수천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태아보험을 들어놨는데 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의를 보내서 저희에게 불리한 정보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교회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 인생의 첫 재판이었어요. 이것도 무슨 일인가? 이 병원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하고 있고 교회 변호사님은 제가 보기에도 약간 허술해 보이더라고요. 뭘 자꾸 잊어버리시고 뭘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고 좀 허술해. 그런데 더 불안한 게 이런 말 안 하셔도 되는데 이 보험 관련 사건은 처음 해본다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왜 하시나? 그거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걱정이 됐어요. 근데 저는 아이가 어려울 때도 몸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이 보험금, 거액의 보험금 사건 앞에서 사실 또 많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지나서 말씀을 다시 적용했던 것처럼 아이가 이제 자라고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이 사건이 오니까 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저는 믿었어요. 결국 여러분, 저는 법정에 한 번도 안 나가보고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고 믿어요. 승소해서 보험금 탔고요. 지금까지도 보험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저희는 법정에 간 적이 없어요. 변호인이 했죠.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중1이 됐어요. 이제 중2, 중1 나이가 됐는데, 근데 지금 또 적용해야 될 게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좀 늦으니까 이제 학교 생활에서 대인관계, 앞으로의 학습과 진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죠. 두려운 거죠. 걱정돼요. 연약한 딸의 문제라 가슴이 덜컥할 때 걱정될 때도 있지만, 저는 16년이 지난 지금도, 13년, 5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담담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딸에게 공부 안 해도 된다. 천천히 가라. 그냥 건강하면 된다. 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딸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아빠, 나 학원 가야 되지 않을까? 난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계속 그 걱정이에요. 그 이미지가 막 올라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딸에게도 말씀이 필요하구나. 이 말씀을 딸이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길러 주실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보험금 소송 때, 이때보다 사실 지금이 걱정이 더 많아요. 왜냐면 제가 청소년 문화를 알잖아요. 얼마나 혹독한지 몰라요. 유대인들이에요. 약한 한 사람을 잡아서요, 정말 유대인처럼 괴롭히거든요. 좀 못한다 그러면 그걸 막 놀려요. 그러면 그 딸아이가 그거를 어떻게 겪을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사실은 요즘에 중학교는 크지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복음서 1장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재판은 아이가 중학교 생활하는 재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때론 성도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정상적인 양육이 잘 되지 않고 성도들의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들 때도 저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낙심하며 우울해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말이죠. 야속한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참 재밌지 않나요? 야속한 지혜예요. 우리는 그 야속한 지혜가 우리가 느낄 땐 야속하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 바라보면서 계속 가야 돼요. 멈추지 마십시오.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하지 마시고, 목장 나갔다 안 나갔다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내가 기억하지 못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우자 옆에 분들에게 꾸준히 걸어갑시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네,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 계속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나 낙심되는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요? 바로 그냥 낙심하고 울고 화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마음을 다스리며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고 있나요? 뭘 멈췄나요? 다시 시작합시다. 네. 두 번째로 대적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16, 17절 말씀 정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네. 본문 16절입니다. 법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울을 고소한 회당장 소스데네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법정에서 쫓겨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것을 알리 없는 유대인과 소스데네는 아마도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의 흐름을 보면서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을 겁니다. 13절에서 우리가 말하되는요, 헬라어 이 시제가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말하기예요. 불리하게 되자 끝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갈리오에게 통할 이유가 있나요? 안 됩니다. 억지를 쓰고 계속 끝없이 자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혹시 여러분 유대인들처럼 살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나요?
끊임없이 말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쪼를 때처럼. 이게 현재 분사예요. 안 듣고 갈리오가 웬만하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너무 끊임없이 계속 말도 되지 않는 말 계속하니까 쫓겨나는 거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허용해주고 있었던 분별력 있던 로마 정부의 총독 갈리오는 이성을 잃고 자세한 법적 검토 절차 없이 무조건 바울을 처벌해달라고 우기는 저들을 어떤 이 비이성적인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이 갈리오에게 안 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된통 걸린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말씀 없이 믿음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의 함정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된통 걸린 거예요. 예. 본문의 맥락상 회당장 소스데네어 유대인들은 총독 갈리오의 14, 15절에서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다가 법정 모독죄로 쫓겨냄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 시민이에요. 고대 법정은 시장통 한가운데 넓은 광장을 이루고 있었고 일종의 공개 재판이었는데 아덴에서의 바울이 재판받았던 아레오바고도 마찬가지죠. 재판을 참관하던 고린도 시민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도 알았던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말도 되지 않고 자기 완전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얼굴 빨개져 갖고 막 자기 주장하는 거예요. 피의식 올라오고 열등감 올라오고 상처가 막 올라오면서 회당장 소스데네어 유대인들이 자신의 종교적 해석을 가지고 로마법을 들먹이며 지엄한 로마 총독의 법정을 모독한 것을 보자 유대인들의 우두머리는 회당장 소스데네어를 잡아 법정 앞에서 갑자기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때렸다의 원어상 의미는 그냥 슬쩍 한 장 때리는 게 아니에요. 몇 자리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집중적인 구타를 말합니다. 예. 한마디로 그날 회당장 소스데네 주모자는 몰매를 맞았던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바울만 만다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옵니다. 상대들도 이렇게 몰매 맞을 때가 있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로마 최대 명문가 네로왕의 가정교사 철학자 세네카의 동생이었고 원로 회원 갈리오의 양자로서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갈리오를 인간의 지혜로 이길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우리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기 때문에 바울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우리가 진짜 강자는 이처럼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의 이 바람을 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대는 판판이 깨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판판이 깨져요. 내 힘과 지혜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더 충격적인 거는 여러분, 바울을 편에 쓴 갈리오가 이 일을 보고도 상관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하고 이유 없이 믿음 때문에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모함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매맞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소스데네가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괴롭히는 어떤 악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심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심판해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또 하나의 것은 뭘까요?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상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모함하며 고발하는 일을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심판받고 죄송하지만 몰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심판해 주시면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서요, 나의 상한 감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 나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만 굉장히 은혜 받으셨죠? 진짜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나도 심판받아요. 몰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끊임없이 말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나의 상한 감정 때문은 아닌가요? 예? 여러분 그거 그만해야 됩니다. 명확한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내 욕심의 문제라면 그만해야 돼요. 만약에 진리의 문제라면 싸워야 되겠죠.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그러나 내 자존심과 상처로부터 올라온 문제라면 그만해야 합니다.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번 재판을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요 완벽하게 자유로운 상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야속한 지혜였어요. 이 법정에서 완벽하게 이제 무죄를 선고받고 나서 다음 주에 보게 되실 본문 18절 상반절은 바울이 여러 날을 더 머물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합법적으로 유대인들의 방해 없이 정말 자유롭게 고린도 선교를 할 수 있었고 이 고린도 전후서가 탄생할 만큼 충분한 사역이 거기서 될 거예요. 거기서 거의 2년 정도로 있습니다. 굉장히 최장 체류 기간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재판과 이런 혼란이 있을 때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갔을 때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고린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재판 중에 계십니까? 어떤 고민 중에 계십니까? 어떤 싸움 중에 계십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해 줄 것을 믿고 동시에 나도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 한번 입을 열었다 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막 비난하고 이런 거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와 이렇게 대화 가운데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 그 성에는 내 백성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전화이복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냐?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주업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성교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이 땅의 모든 직업들은 부업이다.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그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실 때도 오늘 본문을 기억하고 유대인들처럼 끊임없이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진리의 문제도 아닌데 일단 감정이 상하면 멈추지 않고 분노하는 사람 아닌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대적은 누군가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악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내 안에 심판받을 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목장 가운데 잘 나누고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공유해드린 글을 기억하십니까? 자, 우울하다면 과거에 사는 것이고 불안하다면 미래에 사는 것이며 평안하다면 현재에 사는 것이다.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어요. 바울은 지금 과거와 미래 둘 다 자신을 우울하고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평안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재판의 삶과 모함의 삶일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볼 때에는 때론 애매하지만 우리의 판단일 뿐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한 판단이라는 것을 실제로 믿고 삭개와 같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문을 열고 변화되어서 구원과 마음 깊은 곳에서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찬양입니다.